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신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진리의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증거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고 오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성령님을 의지하고 오직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메시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바 아버지요, 이 시간 아바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모든 계획하신 말씀들을 하나님 안에 가지고 계셨다가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니라. 그때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드러내신 것을 홀로 다 증거하시고 증인되셔서 지금 이 역사의 기간까지 모든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말씀들을 이제 이 부족한 종이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증거하고자 하오니 예수님이 증거하는 영은 대언의 영이라 했습니다. 또한 온전히 엘로힘 하나님 아버지 삼일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듣는 모든 이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와서 영생의 축복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아바 아버지여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와 영광 우리 하나님께 모두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 기뻐함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찬송 불러드리겠습니다. 곧 이 세상에 바루카마 벨셈 아도나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실이여 찬송하리로다. 모든 이제 영혼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모든 영혼들이 전 세계적으로 모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굴복하고 오직 창조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만 찬송 불려드리는 그 날이 이제 곧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거짓의 이 더러운 음악들, 마귀 사탄으로부터 온 세상 음악들은 다 무너지고 파괴되고 이제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 찬양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리로다. 그 시작을 대한민국에서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는 설이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천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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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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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말씀대로 됐도다. 우리 아버지의 말씀 영상복음이로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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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 하여 힘써 기도하세. 예수님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예수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말씀일세. 예수님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하나님 품일세. 아멘 아멘.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나게 해 나가며 힘써 찬송하세. 아멘 아멘. 예수님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성령님 품일세. 아멘. 그러면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또 신약의 사도를 통해 지금 성령님을 통해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의 믿음으로 오직 성령님의 뜻을 따라 목숨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같이 우리도 목숨을 이미 그때 하나님께 모두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신부, 아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처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백성들과 곧 저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옥에 내려가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지난번에 1편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이 마지막 말세 중간입니다. 지금 중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중간을 지나가고 있는 때 오직 회개하라. 하나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 때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를 외쳤고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바로 이어서 예수님 바통을 이어받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님, 낙원이신 예수님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 이제 내가 왔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어린 양 예수를 받아들이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에 십자가 핏부림을 보시고 아버지께서 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오시면 아들의 왕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장자이신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다 그 장자 안에 있는 아들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왕자들의 말이에요. 왕들의 왕들, 작은 왕들. 그럼 왕들의 왕의 나라. 그러면 왕국의 왕국. 그곳에 바로 하나님 이 안에 계시는 독생하시는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아들의 자리를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아버지 안으로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아버지와 합하신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아들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왕들입니다. 이 땅의 왕들. 그래서 왕들의 왕의 나라가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내가 너의 이제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되리라. 바로 이긴 자 예수님과 똑같은 아들이 된다. 아들이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라. 하나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킹덤 오브 갓 이러면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땅은 하늘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 땅에 가나안 낙원 땅이면서 또 아들에게로 오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 왕국이 하늘에 있는 그 본을 그대로 이 땅에서 모형으로 그림자로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메시아 예수와 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영으로 먼저 재림, 땅을 밟고 오시는 그 예수님은 재림이고 지금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은 영으로 먼저 오셔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대한민국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가 돼서 전 세계의 그리스도 선진 나라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이스라엘에서 열매를 맺어서 해야 할 그 일을 하지 못했으므로 그 열매인 예수를 버렸으므로 열매인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이방 나라 중 우리 대한민국이 노아의 아들 셈에서 셈의 후손으로 나온 에벨의 아들 두 아들에서 벨렉이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이고 욕단이 저희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큰아들 작은아들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놨기 때문에 큰아들이 장자가 이루어야 할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을 하지 못해보로 후자인 우리 욕단의 자손이 그 예수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럼 이파리가 무성한 이스라엘은 유대인은 이파리가 무성한 것까지는 그들이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 무성한 것까지 보고 나서 그 후에 우리는 열매를 맺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우리가 이방인이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방인이 아니라 태초에 이미 벨렉과 욕단으로 두 나라 세 개가 10장 창세기 10장 25절 보면은 두 세계가 나누어졌다 이랬단 말입니다. 장자인 벨렉과 욕단이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벨렉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시작을 한 것이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서 한 것이고 우리는 욕단에서 그 욕단이 바로 당군 고조 왕검 당군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화로 이상하게 이 대한민국의 다 조상들이 우리의 고조선부터 계속 내려왔던 걸 이제 잊어버려서 이제 퇴색이 돼버렸지만 어딘가 조금씩 다 남아있단 말이에요. 흔적이. 그 처음 시작에 있었던 고조선 그 당군 왕검이 그 신화로 무슨 마늘 쑥 이래가지고 곰 이런 게 아니라 그 당군이 바로 욕단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기원전 2333년인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때와 이스라엘 그 시간과 우리 시간이 딱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천년의 역사이고 이스라엘 다 계산해 보면 유대인에 달려 하나님의 종교 달라기로는 올해가 그들에게는 5785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00년 이제 심판이 시작하는 6000년에 가까이 온 거예요. 가까이 온 거예요. 5000년이 지났으니까 5785년이니까 6000년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 심판이 중간에 심판이 이제 영적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부활한 몸으로 그 땅에 40일 동안 살았잖아요. 그 제자들과 함께 오직 하나님 왕국 하나님에 대해서 더 얘기 자세히 해주시면서 40일 동안 같이 부활된 몸으로 같이 살았잖아요. 그거가 바로 여기에 이제 모형으로 이제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합하신 그분이 이제 부활의 영으로 이 땅에서 통치하고 하나님 성령 진리의 성령께서 이제 강력하게 늦은 비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택한 이 대한민국 택한 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와 엘리야의 영을 가진 자입니다. 그 무리들을 전 세계에 일으키고 또 거기에 핵심에 모세 엘리야의 영을 가진 핵심 그 두 증인이 그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강력한 엘사카이나 영, 일곱 영, 일곱 뿔, 일곱 눈이 임하셔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한 것처럼 거기에 비교할 수 없도록 또 신약의 12제자가 했던 그 일에 비교할 수 없으면 그 위에 초자일적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마지막 대환란 넘어가기 전에 이제 한다는 말입니다. 그 일을 이제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심판이 임한다. 너는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 죽고 좁은 길 왔던 그들은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영광, 그러니까 늦은 빛 그 강력한 엘리야와 모세의 그 영의 그 강력한 성령의 권능을 이제 막 받는 것입니다. 그 무리들이 즉 여호와의 군대들, 여호와의 군대 14만 4천 또 여호와의 신부들, 예수와의 신부들 그 그룹이 바로 군대입니다. 군대. 그러나 신부의 이 군대가 한 군대인데 신부의 군대가 있고 아들의 군대가 있어요. 그들은 어차피 한 몸이 하나지만 일이 약간 먼저 여자의 군대가 아들을 낳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아이를 가졌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합하여서 야다의 관계가 됐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됐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피뿌림에 참여가 돼서 그 신부는 오매불망 신랑만을 기다리면서 자기 목숨을 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이. 그래서 그는 아이를 낳은 거예요. 이제 아들로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아들이 된 거예요. 그가 이제 아직 미성숙한 신부, 그 다음에 군대에서 아직 덜 훈련받은 그 아들들 군대, 그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함께 훈련시켜서 그들이 온전한 성숙한 신부가 되고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각지에 다 흩어져서 그 훈련을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7 등불 그 등불은 불만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는 7 눈 7 영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이런 분과 불로 지금 다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능을 계속 부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들이 이제 하나님이 딱 시작할 때 이제 영들이 딱 합해지는 거예요. 하나가 이제 돼서 이제 모이란 곳이 이제 하나가 다 모일 수 있는 그게 바로 이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다 훈련시키고 나면 이제 대한민국을 통해서 그 대영적 각성이 일어난다 했잖아요. 대한민국으로 그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천사들이 다 각자 흩어 있는 걸 모이게 하는 거예요. 모이게 해서 이 대한민국에 이제 모여서 그 하나님의 대기적적인 모세 아론이 했던 12제자가 했던 그 이상으로 이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복음 통일이 이제 북한과 되면서 이스라엘과 하나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 선진 나라가 딱 선포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 열방이 이제 대한민국을 통하여 거룩한 제사장 오직
거짓 우상들을 다 깨부셔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굴복하면서 그 아버지만을 경배하는 그 일, 바로 그리스도 선진나라가 선두주자가 돼서 대한민국 일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과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영적으로 형이고 동생이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유대인들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고 대한민국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그때에도 그런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거의 다 엘리야가 이제 아버지의 심령으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면서 아버지의 심령으로 주께로 돌이킨 것처럼 이 마지막 때는 엘리야와 모세예요. 엘리야 모세도 하나예요. 한 영으로 합해진 거예요. 그 엘리야가 그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그 엘리야가 둘 중에서 엘리야가 아버지의 그 아픈 심령으로 다 주께로 돌이키는 일을 마지막 그 일을 대한민국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그 얘기는 또 내가 왜 처음부터 이 일을 또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보세요. 제가 이 얘기 하려고 안 했는데 또 입을 여니까 이 얘기부터 나가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비우고 있으면 제가 좀 전에 하려고 했던 거는 지난번에 마가복음의 그 얘기를 이제 이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얘기로 나가려 했는데 입을 열면은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내 안에 네 영 안에 거하면 내 영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영과 마음과 혼이 하나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성령과 곧 물과 성령과 피로 거듭난 분, 그분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신 것처럼 이 신부에게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고 목숨을 버려서 예수님과 한 몸 된 자에게는 물과 성령과 피가 함께 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물과 성령과 피는 뭐냐면 삼위일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은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고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고 성령님은 두 분의 영 합하신 크신 아버지의 영 진리의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피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아들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예수님 삼일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안에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삼일체가 안에 계시면 내 영이 영과 혼과 육이 하나 되어버려가지고 입을 열면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내 말이 거하면 이 말씀이 응해지는 거예요. 거하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내가 읽었고 예수님의 그 은혜의 사랑에 빠져서 아버지를 외치며 좁은 길 갔던 그 가면서 골짜기 눈물에 골짜기 올 자마다 받은 말씀들이 영의 창고에 차곡차곡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제 성령께서 그를 내뿜게 하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물이 출렁출렁 살아서 출렁출렁 하니까 성령께서 계속 제 입술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폭포수처럼 쏟아나오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요 안에서 성령 뜻에 따라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가 오면은 그가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말한 것을 다 말하게 하고 내 것을 갖다 말하고 또 다른 보혜사가 내 이름을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그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증거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하고 다 생각나게 하고 그분이 다 가르친다 했어요. 이 배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거룩한 영으로 깨끗하게 순종하고 갔기 때문에 그 말씀이 차곡차곡 여기다 영의 창고에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자체를 영의 양식이라고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먹으라고 했어요. 새 만나를 매일매일 먹고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나를 회개하고 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에 복종시키고 또 새로운 말씀을 계속 여기 창고에 쌓아 놓았다가 이제 말씀하게 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계속 끓여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요 이 안에서 주체이신 성령께서 말씀하시게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하고 머리에 생각하고 이런 거 저는 없어요. 그냥 아버지 오늘 뭘 전할까요?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나 그 전에 종이기 때문에 준비는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어떤 말을 전할까 해가지고 어떤 말씀을 딱 이제 떠오르게 하셔요. 그럼 그거를 딱 들고 이 자리에 오는데 그 말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두에 또 다른 얘기를 막 하시니까 이제 그냥 하는 거예요. 저는 성령께 맡기고 그냥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러므로 이런 자는 어떡하냐? 이 생각 혼적인 게 다 죽었어요. 혼적인 게 내 생각이 없어요. 이 배 마음 안에 심령 아무것도 없어요.
깨끗함으로 비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의지가 있으면은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못하고 지식적인 말을 내가 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는 말씀을 유도리게 잘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식적인 설교를 준비해서 하면은 그대로만 딱 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배에서 나오는 대로 말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도구기 때문에 말한 대로 말을 하니까 내가 그냥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뭘 준비하고 여러분 이러면서, 아 그렇지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진리는 성령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영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아 여러분 이러면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양심을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조용하게 차분하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 불이에요. 불이고 막 기름이 있을 때 성령의 불이 확 막 타기 때문에, 발발발 타오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막 빨리 하는 거예요. 빨리 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저도 성령 임하고 나서 말을 막 빨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에서 다사삭삭 주시는 것을 빨리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놓치면 내가 또 잊어버리니까 따다다다 따라서 막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 특징이, 성령이 임한 사람 특징이 좀 이렇게 말이 빨라요. 근데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또 훈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면서 잡아가고 계시는 거죠. 그런 이제 설교가 다 끝나고 나면, 내가 뭐 했지?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좀 차분차분하게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했지?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거야? 아,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성령께서 하셨구나. 그러기 때문에 또 겸손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내 말이 아니구나. 성령께서 나를 사용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절대 누가 막, 목사님 뭐, 이거 대단해요. 멋져요. 막 이래도 그냥,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겸손한 거예요. 그런다 내가 한 거라면, 내가 지식적으로 생각해서 차분히 이렇게 말씀을 적어서 하는 거라면 내가 했기 때문에 나를 으쓱대는 거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오면서 보니까 성령 부족하지만 부족한 게 나타나야 돼. 그래야 내가 교만하지 않아요. 내가 나중에 설교를 듣고 나면, 뭐가 저렇게 했지? 부족해요. 그러나 그 말을 들어보면 성령께서 생명수, 살아있는 말씀이, 물이 출렁출렁하는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거를 들으면서 나도 또 배우고 점점점 더 겸손하게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다른 생각, 혼자인 거 다 죽이고 그냥 저를 보지 말고 제 입에서 나가는 그 말씀의 귀를 기울여서 다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생명의 강물, 물을 받아 먹는 것처럼 받아야 돼. 받아서 내 안에 싹 넣어야 돼요. 그럼 내 안에 딱 심어지면 영의 말씀이 심어지는 대로 막 100배가 막 열리는 거예요. 급속도로 빨라지는 거예요. 왜? 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혼적을 바로 내려가서 혼적인 것은 아닌데 이런 생각을 아예 자체를 안 해요. 아예 안 해요. 왜?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무조건 아멘이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에 바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로 영적인 말씀으로 바로바로 심어져요. 바로바로 심어지고 바로바로 열매가 열려요. 급속도로 영은 빠르단 말입니다. 시간과 공간과 경계를 다 뛰어넘어 버려서 빠르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앞에 서두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다 보면 옛날 거를 제가 올린 게 한 두세 개가 있어요. 옛날에 제가 그 팬데믹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성령께서 저한테 보여주시고 해서 그런 것들을 다 나눴는데, 얘기했잖아요. 다 폭발시켜 됐다. 계정 5개까지 만들고 작년 거까지 만들어줬다 했는데도 다 폭발시켜서 올릴 수가 없게 되어버려서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동영상 이제 하지 마라, 듣는 자는 들었을 거다. 그래서 안 했다가 지금 3년 만인가 2년 만에 다시 이제 엊그제 11월 이스라엘 그 지지 거기를 계속 하고 거기 가라 기도하다가 또 우리 장로 먼저 보내고 나서 나는 11월 계속 뒤에서 막 모세처럼 기도를 해라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10월 5일날 그 이스라엘 사랑하는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그냥 대지기식 한 것처럼 깃발 다 들고 막 다 흰 옷 입고 불나팔 불며 양강나팔 불면서 딱 정렬된 걸로 여호와의 군대가 가는 것처럼 그렇게 쫙 거의 2,000명 넘게 그렇게 했잖아요. 그것도 그게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냥 한 건데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기도했기 알아요. 작년 12월 그 중순인가 언제부턴가 정건국 목사님이라는 그분이 처음 홀로 1인 시를 막 했던 거예요. 왜? 10월 7일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고 나니까 막 그걸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 불이 많이 임해가지고 혼자라도 가서 이거는 잘못됐다 외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불을 주셔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께서는 불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응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어떤 한 사람 택한 사람을 통해서 불을 주셔서 혼자라도 나가게 하셔요. 혼자라도 나가게 하셔. 저도 그때 당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그래야
기도할 때 제가 너무나 그때 힘들었어요. 세월호 그때 그런 사건이 있을 때도 저는 이제 영적으로 알아야 돼서 이제 애들을 다 몰래 갈 때 제사 드린 것처럼 드렸고 나서 저 며칠 막 금식하면서 밥도 못 먹었어요. 왜 그들이 내 새끼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이해를 가면서 이것들 막 이러면서 저것들 너희들은 다 죽었어. 이제 문재인 그것들 너희들 다 죽었어. 막 이런 마음 전국 주사파들 너희들이 다 이렇게 더러운 악한 마귀가 그들 통해서 했구나. 막 이런 게 다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너무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때 정말 몇 날 며칠 울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사실 또 이렇게 알게 하시더라고. 나중에. 그러다가 이제 그 2017년 3월 10날인가 그 현재 재판 박근혜 대통령이 일어나면서 또 하나님께서 막 불을 주셔요. 불을 주셔 저한테. 그래서 혼자 애국동지들 그 나이 다 70대 60대 70대 80대 노인분들만 태극으로 막 나가고 막 이 나라가 망하겠구나 자유민주주의 무너지겠다 6.25 전쟁을 겪었고 일제탄압을 겪었고 독일에 가서 간호원으로 돈을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막 간 사람들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 때 그런 자라들은 이 자유의 소중함 나라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다 뛰쳐나갔어요. 근데 저는 에레미야 10년으로 저를 계속 기도시키셨어요. 대전에서 이제 올라오고 나서부터 맨날 꿀한쳐 기도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키면서 굴복하고 계속 있을 수 없는 그 에레미야 10년으로 기도하고 했더니 내가 너를 내 방법으로 일으키리라.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너를 일으키겠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은 콜링했잖아요. 그 유명한 율법학교로 보낸 것도 유명한 율법학교를 제자들은 다닌 적도 없어요. 다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들,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사용한다 이 말씀이죠. 그 율법 학자들, 그 다음에 그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그 사람들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사용 안 해요. 왜? 그 자들은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자기 지식이 자기를 망하게 하고 그들은 다 부유해요. 다 돈도 많고 부유하고 다 그냥 건강한 척 겉으로만 배우도 길게 늘어뜨려 입고 다니면서 그 폼으로 막 이러고 다니면서 겉에만 패칠한 무덤이고 속은 완전 더러운 기스들이 바글바글하고 더러운 부패가 다 썩은 냄새가 나는 그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절대 안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곳에 하나님을 가지 않아요. 더러운 곳에 누가 많이 가요? 더러운 귀신, 마귀, 악한 영들이 많이 가요. 그러나 거룩한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는 가지를 않아요. 비록 가난한 자, 못난 자 그들은 자기가 못나고 가난한 걸 알아요. 그래서 겸손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좀만 훈련시켜버리면 그들은 빨라요. 빨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일반 평범한 그 베드로 안드레 다 그들 아버지 어부이고 그 다음에 그물 깊고 그 다음에 그냥 세리 이런 자들 별로 그렇게 막 뛰어난 그 자들이 아니었잖아요. 직접 콜링하는 거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거예요. 직접 선택. 그래서 그들이 결국 어떻게 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육적으로 따라다니다가 육적인 거는 망해요. 육적인 거 결국은 망하고 예수님 죽인가 다 도망가고 결국은 이제 성령께서 부활한 성령께 오셔서 이제 그 나다하면서 다 갈비운 그때서 이제 다 성령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달라져 버렸잖아요. 완전 이전 비포 애프터 비포 바뀌어가지고 이제 영으로 막 인도함 받으니까 다다다다 하면서 막 다녔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아요. 성경이 기록된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조금 시대 역사적으로 조금만 변형만 조금 되는 거 이 시대적 빠른 거에 약간 변형만 있지 거의 같이 그 역사는 반복 속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단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도 신학자들 교수들 유명한 돈도 많고 교회도 크고 막 그런 목사님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가난한 목사들 그들은 신학을 나온 사람도 있고 신학도 하나님께서는 누룩이 섞인다고 저 같은 경우는 신학을 못하게 했어요. 못하게. 신학을 누가 이렇게 장학금에서 보내줬는데도 갔는데도 아이고 아버지가 어떤 방법을 빼내버려요. 그러면서 막 내 안에서 난 내 방법으로 너를 내가 세우리라 이러면서 하지 말라 이러면서요. 갔는데도 장학금 줘서 갔는데도 빼나와가지고 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갔을 때 내가 몇 번 이제 참여해서 들었는데요. 제 안에 말씀하고 다른 거예요. 벌써부터 저는 이제 성령님 안에 계신 거는 그 교수들이 신학 교수들이 말씀하는 그 말씀 전하는 것과 내 안에 있는 말씀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왜 저 사람 저렇게 다르게 하지? 그래서 내가 안에서 막 불이 많은 거 내가 나가서 막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 충동이 굉장히 있었어요. 근데 절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제하고 있다가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도원 사역으로 저를 그냥 그곳에서 빼내버리더라고요. 빼내버리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어떤 교회 그 기도원이 있는데 그 주께서 쓰시겠다라 그러면서 낙이 전혀 등에 태운 적도 없는 어린 낙이 그를 이제 유월절 유월절 음식을 내가 너희와 함께 먹겠다. 유월절 준비를 너희가 하라. 그러면서 가서 누가 물동이를 메고 가는 자
따라가서 그에게 우리 유월절을 지낼 것이니까 그 자리를 좀 달라 이렇게 말해라. 근데 가서 말하니까 돼버렸고 또 전혀 매지 않은 그 어린 낙이 가서 풀고 와라. 그런데 그 주인이 왜 풀고 가냐 그러면 주께서 사용하신다 했다라. 이렇게 말하면 된다니까 가서 말하니까 또 그대로 줬단 말이에요. 그거와 똑같이 저도 신학교 있는데 그냥 못하게 갑자기 어디 기도원을 가라 이러더니 불을 막 주셔서 누가 또 그럴 때는 누가 꼭 와요. 증인이 와서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하실래요 막 그래서 이제 기도하니까 거기 가라 해서 가지고 그냥 한 소리가 다른 거 없어요.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런 거 기도원을 쓰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막 기도하다 그렇지 않아도 새벽마다 기도할 때 기도원을 살릴 사람 성령에 임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막 새벽 기도마다 했다 그러면서 이제 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그 심부름을 가는 사자의 그걸 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를 사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자 있기 전에는 하늘의 천사 이러지만 지금 이 시대는 사자라고 주의 종, 주의 이건가 그 일을 주셔가지고 그때 당시 내가 서울시 영등포 살 때인데 매일 차 끌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매일 하루에 4번을 한 거예요. 주의 종들 신학생들 와가지고 어쨌든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유월절 우리 예수님도 지키니라고 당신이 이제 곧 죽는 그 유월절 당신 자신이 지켰단 말이에요. 실제 당신이 일이잖아. 그래서 유월절 준비하는 내가 너희들하고 이 유월절 먹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른다. 이제 그게 마지막인 거예요. 그럴 때 그 나귀도 풀고 오라고 그러고 물뚱이 이고 가는 사람 따라가서 그 장소를 마련해란 거 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신학을 뭐 해야 될 사람은 해야 되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직접 콜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콜링. 자 구약을 보면 그 그림자가 있잖아요. 실제가 있잖아요. 구약에도 여호와 신 그때는 이제 성령님이 아니지 여호와 신이라고 그러죠. 부활한 그 성령님이 아니시니까 그때는 여호와 신이 그냥 선지자들한테 들어가셔서 말씀이 일렀으되 가라사대 그러면서 그 선지자들을 사용한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약으로 오면 성령님 임함 부활하신 성령님이 임하셨고 12제자들을 막 사용한 것처럼 그런데 이제 성령 임하기 전에 예수님이 몸에 여호와의 신이 말씀 자체가 몸을 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우리 앞에 말씀 자체가 몸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분이 직접 당신 말씀을 증거해주고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이 택한 자들 권세로 택했기 때문에 그냥 말도 없이 따라오잖아요. 그냥 금을 깃다고도 따라가 버리고 베드로야 와라 이러니까 다 따라가고 마태야 와라 이러니까 따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딱 직접 내가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택한 그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일을 했던 것처럼 지금은 성령께서 직접 콜링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 똑같다. 신학 이후 계시록 이 시대도 똑같다. 성령께서 콜링하는 자가 직접 있단 말씀이에요. 저는 이제 그거를 알아요. 제가 신학 하기 전에도 기자 생활 할 때부터 옛날에 제가 2007년도부터 제가 기자 생활에 그것도 저는 하나님의 뭐 뜻으로 저는 어쨌든 하나님 뜻으로 기자 생활 할 때도 갑자기 어느 날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냥 직접 콜링해갖고 예수님 뭔지도 몰랐다고 와가지고 왜 예수님이 왜 죽었냐 이 말이야 나 때문에. 그리고 애 4명이나 되는데 애 4명 듣고 내가 어떻게 살라고 그러면서도 그 어떤 그 누르는 뭔가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면서도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먹을 것도 없이 애들 데리고 월급 받던 거 다 놔버리고 그 훈련을 받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이제 말씀을 꾸나 이제 말씀 읽고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저절로 이제 받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받을 때 그 눈물 골짜기 그 고통 핍박 이거를 이제 겪으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택한 자는 그 훈련 기억고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요. 끝까지 훈련시켜요. 강한 뺑뺑뺑뺑 돌아고 빨리빨리 순종하면 짧고 빨리빨리 순종 안 하면 늦어요. 그렇지만 결단코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기억고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빨리 순종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 지나고 뭐 아이고 그때 하기를 잘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게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지 이제 나중에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훈련 받았을 때는 죽을 똥 살 똥 막 거품 뻑뻑 내고 너무 괴롭고 그냥 이러는 차라리 죽고 싶다 이러고 막 이렇게 되지만은 이제 하나님 마음을 이제 알아버리면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야다 관계로 가고 이거 말씀 속에서 그 어린 양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 그 다음에 아들을 죽여야밖에 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심령. 그분이 아들과 예수님 같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 마음을 막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때 당시의 심정, 그때 당시 아버지 마음, 그 마음을 막 이제 갖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막 갖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돼가지고 하나님 돼가지고 말씀일 때 그 속으로 쏙 들어가서 막 있으면 애통하고 막 창자가 끊어지듯 아픈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아버지 마음과 예수님
예수님과 합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 계속 순종할 때. 그래서 이렇게 오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걸 과정이 다 있기 때문에 물떠온 종만 알더라 한 것처럼 포도주로 바뀌려 했을 때 물떠온 종들은 이거 분명히 물이었는데 포도주로 바뀌어버렸네? 그럴 때 저분은 에사푼이 아니구나. 하나님 아들이구나. 막 이렇게 알듯이 이제 우리 훈련을 계속 그 종은 받아오면서 어떻게 했으면 체험, 완전 체험, 골짜기 가면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하는 걸 다 체험하면서 알아버린 거야 말이에요. 명철이 이제 돼가지고 이제 알아버린 거야. 하나님을 곧 알으라 했어요. 하나님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 지혜. 모든 지혜의 근본은 예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같이 있어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함께 이렇게 창조해낸 그 예수님.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곧 예수님 합하신 그 부분으로부터 지혜가 나오는 것이고 그 지혜에 또 더하여서 그 두 분을 깊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심령 안에 들어와서 지성소로 들어와서 아는 거. 그게 이제 명철한 총명의 영이 이제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 막 같이 와서 지각이 열리고 계시가 열리고 그러므로 해서 재능도 같이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에 업그레이드 더 올라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여호와의 신이 강력하게 이제 임하는 거예요. 그 모든 여호와의 신이 구하는 대로 임하셔서 필요에 따라서 이끌어 가신다 이 말씀이죠. 왜?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여호와 구약의 야훼 여호와를 증거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와를 증거하시고 그분이 한 분이라는 걸 다 성령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자는 절대 어떠한 일에도 견고한 말씀으로 세워져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삼일체만 졸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어린 양만 졸졸졸 따라가다 보면 이제 아버지와 만나버리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아버지가 자기가 이제 어린 양 예수님이 이렇게 그 자리 위치에 돼버리면 오직 아버지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내 아빠 이렇게 완전 아버지하고 한 몸이 돼버린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한 것처럼 진짜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성령님의 오직 머리도 텅 비우고 마음도 텅 비어서 세상적인 이전에 살았던 내가 아니고 바뀌어버려요. 완전 변화가 돼버려야 되는 거야. 거듭나는 것은 제2차 거듭나는 것은 변화가 돼버려서 세상 모든 것들이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위의 것들이 다 보이면서 그거에만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거에만 새하늘 새 땅 하나님과 하루빨리 살 나의 신랑과 하루빨리 살 그 일에 소망을 두고 기뻐하면서 그 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그 영의 눈으로 보면서 이 세상의 욕심적인 거 마귀적인 거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혼잡하게 하고 혼돈시키는 것들을 다 파괴하면서 예수님은 파괴하면서 막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마귀 것들은 다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박살내면서 마귀의 머리를 깨 박살내고 부셔버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 불로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막 기도하면서 여기다 심는 거예요. 막 말씀으로 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설하고 이제 세우는 거예요. 그 일이 이제 그런 종들이 함으로써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 이제 왕국이 이제 임하는 것이죠. 그게 지금 거의 이제 때가 다 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이제 저보고 더 깊이 하라고 이제 이스라엘 지지연대 거기 나가다가 10월 5일날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나가서 그 집회에 참여해서 또 나가야 돼. 무조건 순종. 나가면 또 하나님 막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 막 깃발 따라다니면서 막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막 다른 사람 모르지만 나만 알아요. 종만 알듯이 알면서 막 선포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막 그러면 그 누군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 말씀이 땅에 세워져야 된다면 누군가 그 말씀에 하나님 법 말씀에 응해가지고 그 말씀을 입술을 열어서 막 선포해서 올라가야 돼요.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부릉기둥 올라가야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그 받으시면서 이 땅에 막 내려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군가 해야 돼요. 하나님 택한 자를 해야 돼요. 그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은 절대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떠온 종은 알듯이 그걸 아는 거예요. 자신은 아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한테 뭐 알아달라 할 필요도 없고 혼자는 알고 성령님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 나타낼 당신 영광을 드러날 때 되면 예수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그 자의 뿔을 높여 세워주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냥 겸손함으로 절제하면서 낮은 자세로 하나님 말고 나만 알면 되지 이러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주변에 같이 옆에 있는 사람 같이 사는 사람 말고 앞에 있는 사람 뭔가 저 사람 좀 다르다 그런 걸 조금 느껴요. 그런데 이제 같이 밥 먹고 동거하는 사람이 이제 있게 되면 그 사람 보면 아는 거예요. 먹고 자고 같이 하다 보니까 오직 말씀으로 막 이러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하나님 형상이 이제 보는 거예요. 예수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또 동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저는 체험하고 살기 때문에 또 오늘 이 말씀을 또 열어서 또 하게 하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 자들은 다른 거에 전혀 관심 없어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자기는 예수님의 그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계속 왔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은혜로 사람이 요 정도 올려놨기 때문에 그 올려간 그 자리에 높은 나무가 큰 나무가 밑에 나무를 다 보호하고 있듯이 높은 나무가 되면은 밑에 작은 나무들이 다 보여 어쩐지를 알아요. 그러니까는 높은 나무에서 교만이 아니라 높은 나무가 되면 밑에 어린 나무들 싹들을 다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 알기 때문에 나도 그때 시절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버지 대신 변호해주고 변론해주고 그 다음에 상담해주는 그런 역할을 성령처럼 해주는 거예요. 그저한테. 그리고 아버지한테 변호해주는 거예요. 변호사처럼. 아버지 저들이 아직 몰라서 그래요.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저도 몰랐잖아요. 근데 지금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그 피를 공로를 힘입어서 제가 이만큼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들 때도 나도 저랬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냥 기도하고 그 영혼을 그냥 불쌍히 여기게만 되는 거예요. 그냥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허물 뭐 나한테 무슨 말을 했든 나한테 뭐 욕을 했든 뭐를 했든 그냥 아직 어려서 그렇지 그리고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다 허물을 덮어버려서 온전함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최고의 권능인 거예요. 그걸 이제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께 다 훈련시키면서 저는 오직 성령께서 훈련시켰기 때문에 저는 어떤 누구한테도 저는 기자할 때 좀 교만해가지고 그런 게 있었어요. 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다 겸손함으로 이제 어느 정도 다 깎아내렸는데 아직도 조금 뭐 있겠죠. 아직 조금 있겠죠. 제가 교만하면 안 되죠. 뭐 조금 있겠지만은 어쨌든 저는 아예 그거 생각도 안 해요. 하려고도 안 하고. 왜냐하면 그 과정을 이미 거쳐왔기 때문에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진리이신 말씀 그 말씀에 항상 사랑이 기본 특성 그분의 근본 속성이고 품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자체가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그 반석에 진리의 말씀이 또 그 위에 반석으로 다 깔린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어떤 거예요? 사랑은 용서하기 때문에 용서가 바로 회개잖아요. 용서를 해주심으로 이제 심판이 함께 거기에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절대 심판이 없으면 사랑만 있고 막 헬렐레 이러면은 그냥 그 죽음의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다 옳지 않다 재판하시는 심판장은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밖에 없어요. 진리의 성령님밖에. 그분이 심판하시도록 하고 변호해달라고 저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는 그저 나 자신 다른 사람 볼 게 아니라 나 자신 내 영혼을 말씀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계속 굴복시키고 말씀에 굴복시키면서 가면은 오직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아들은 예수님 신부가 돼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과 한 몸이 돼버렸어요. 아예 한 몸. 부부는 한 몸이라 그랬잖아. 아들이 장성하여서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만나서 한 몸이 되더라. 한 몸이란 거야. 그래서 한 몸을 갈라놓을 수 없다. 하나님이 갈라놓지 않는 한 갈라놓을 수 없다. 그래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을 때 여자와 남자를 만들어가지고 둘이가 한 몸 되게 했다. 둘이가 아니에요. 개체로 볼 때는 한 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런 것처럼 또 영도 하나다. 믿음도 하나다. 세례도 하나다. 곧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한 몸 돼서 하나님을 알기까지는 세 분으로 위격을 나눴을 게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제가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 영이 우리의 영이 나인 것처럼 우리 영이 내 영이고 내 영이 이제 아버지와 합해져 버렸기 때문에 한 영이 돼버린 거.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수님 그러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 아들의 자리로 갔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와 한 몸이 됐기 때문에 내 안에서는 아버지만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린 양인지 예수가 돼가지고 오직 아버지 말씀에만 순종하고 기뻐하면서 아버지 뜻을 이루는데 그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내 영이 이미 성령과 합해졌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내가 이제 훈련받아 내 생각하면 안 돼. 내 생각하면 내가 혼적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딱 놔버려. 그러면 평상시 보면 내가 바보 같아. 왜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예전에는 다다다다다 뭐 기자할 때 막 있었던 것도 아예 못 쓰고 편집하고 막 뭐 그림 넣고 막 했던 것도 아예 지금 모르고 뭐 찾아서 하는 것도 아예 모르고 몰라요. 바보 같아. 먹통 같아. 그냥 괜찮아. 몰라도 괜찮아. 그냥 말씀만 오직 사무해서 말씀 있는 데만 막 집중하고 기도하는 데 집중하고 찬양하는 데 집중하고 그 다음에 어디 하나님 신부시키면 나가면 그 영혼들이 그저 불쌍해. 그냥 그저 불쌍해. 막 여길 가나 저기 가나 많은 영혼들이 맨날 불쌍해. 그러니까 기도하니라고 늘게요. 기도가 저절로 돼요. 맨 기도하기 바빠요. 나가기만 해도 기도지. 여기 있어도 기도. 나가도 그냥 길거리 다니면 온맛이 기도할 거예요. 다 기도할 거. 그러니까 늘게요. 기도가 된다. 이 말씀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성령님이 처음에는 은혜로 성령을 주셔요. 은혜로.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의 아들로 은혜를 줘.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아들이구나. 아들이 나 때문에 이렇게 죽었구나. 그러면 나도 이제 아들이 되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을 때 같이 죽었으니까 아들이 그 부활의 영이 나와 하나 됐으니까 이제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됐으면 뭐 해야 돼?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공경함으로 아버지 말씀만 듣는 거예요. 아버지 계명을 스스로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계명이 말로는 계명이지만 이스라엘을 말할 땐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 토라는 아버지의 사랑의 가르침, 사랑의 훈육.
사랑의 양육, 사랑으로 가르치다. 뭐를?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가르치다. 뭐를?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가르치라. 보라. 예수님을 쳐다보라. 예수님을 보라. 십자가에서 너를 지키기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바라보라. 그리고 내 말을 가지고 가서 내 말을 지키려고 간 아버지의 말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가서 내 말을 그대로 순종하여서 지켜서 너희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생명으로 살린 그 아들 내 아들을 봐라. 그가 곧 나다. 이런 거에서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키는 거. 가리켜서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의 가르침으로. 이게 바로 성경 66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딱딱한 말로 막 계명이다. 또 뭐야 10가지 교훈 가르침이에요. 10가지의 가르침. 계명 이러고 막 율법 막 이러니까 우리가 막 딱딱하고 막 어려운 것 같고 뭐 억지로 막 지켜야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저한테는 토라 히브리어 말로 가야 돼요. 토라 사랑의 가르침 늘 변론하고 자세히 말해라 변론하자 우리가 막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을 말해봐라 기도할 때 네 생각을 말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이랬어요 저랬어요 어쨌어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세상에 막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다 듣고 계셔. 우리 앞에서 전부 다 듣고 계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말할게. 그럼 이제 내 말 다 하고 나면 가만히 있어야 돼. 겸손하게. 그분의 영이 나한테 들어와서 어떤 감동을 주시고 말을 줄 때까지 그냥 잠잠히 있어야 돼. 문설주에 기대하고 그냥 그분 오실 때까지 있어야 하는데 그냥 내 말 할 말만 다 하고 다 일어나 가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게 뭐가 인내가 없는 거예요. 인내가 없는 거예요. 인내가 없이 가버린 거는 자기는 기도했다 하고 일어나지만 기도한 거 아니에요. 자기 말만 다 보따리 다 풀어놓고 다시 풀어놓은 보따리 다시 짊어지고 왔고 똑같은 생활을 또 살면서 또 해요. 또 해 맨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걸 다 성령께 훈련을 혼자 완전히 제가 처음부터 기자 생활하고 놓으면서 저는 그랬어요. 저는 뭐 사람도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사람을 절대 믿지 말라 했고 하나님 오직 믿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거짓이기 때문에 원죄로부터 다 거짓 마귀 새끼니까 다 거짓을 겉보기에는 그럴싸하게 미혹해가지고 미끄럽게 윤택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결국 너를 잡아먹으려는 그런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잡아먹으려는 그 거짓 강도, 도도, 강도때 그 다음에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그 마귀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가 포장해야 또 오는데 그 겉포장 멋진 것만 보고 다 속아 넘어간다. 그러니까 믿을 줄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선이시고 오직 당신 말씀에 책임지고 주 여호와 말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걸고 자기 삶을 맹세하고 내가 말한 말을 내가 지키겠다. 이 말을 지켜라. 내 생명을 너 생명 이 하나님 신이 생명의 피를 가지려고 인간으로 돼야 그 피가 나기 때문에 인간이 된 그 하나님을 믿어라. 인간이 돼가지고 자기 피를 흘려서 인간 이 더러운 짐승 그 피 하나도 필요 없는 피 죽을 짐승들의 피 그 피를 갖다 다 덮어버리고 진짜 생명의 피를 덮어버림으로써 생명으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 아들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에 우리가 올인해야지 다른 뭐에 올인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오직 저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달하시는 부분이 하나님이 영이니까 직접 가르치는 게 하나님 영이나니 그런가 영이 가르쳐야지 말씀 자체가 말씀을 가르쳐야지 누가 가르쳐요? 그런가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성경책에 딱 손을 얹고 그때부터 계속 기도하는 동안 말씀을 이 머리로 안 읽고 이 말씀 마음으로 읽었어요. 마음으로 왜 이랬을까? 왜 태초에 천지 하늘과 땅을 왜 하나님이 창조했을까? 이 하나님 누구지? 그랬더니 삼위일체로서 예수님과 성령님 한 분이 돼서 이걸 창조했구나. 그래서 창조할 때 그 흑암이 다 덮였고 공허하고 하나도 질서가 없고 뭐가 없는 상태에서 흑암이 다 덮여있고 그 물 밑에 흙이 있었고 흙 위에 바다 물이 있었고 물 위에 캄캄하게 어둠이 덮여있고 어둠 위에 하나님이 신이 막 운행하고 있었구나. 뭔가 만들어내려고 운행하고 있었구나. 이걸 내가 원래를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툭툭툭 들어오니까 그랬구나. 창세기부터 읽을 때 다다다다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말씀하지 막 선포하고 그랬군요. 하늘과 땅을 창조했군요. 그리고 나도 만들어냈군요. 그분을 나는 믿나이다. 예수 해보라.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내게 주세요. 막 이러면서 성령께서 하신다이신 성령이 하시옵소서.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주의 말씀에서 딱딱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또 말씀 가지고 막 새 노래 새 방언 막 곡조 있는 내 곡조 마음대로 내 영이 하는 대로 곡조를 막 바꾸고 가사도 그 말씀에 관계된 말씀으로 막 가사도 만들어내고 막 그러면 세산에서 막 하고 찬양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 다음에 영치도 막 영어로 적고 그런 거는 봐요. 영어로 가사 막 노래 부르고 찬양 부르고 노래 부르고 또 곡조 있는 곡조 있는 찬양을 막 부르고 개사해갖고 막 부르고 곡도 막 바꿔가지고 편곡해가지고 또 내가 막 방언으로 찬양하고 그 다음에 또 막 영어로 내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영어로 말씀으로 시를 막 갖다 쓰고 계속 쓰고 막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영어로 기도하고 영어로 시를 적고 영어로 찬양하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삼위일체만 생각하니까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생각하고 그 안에서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했지? 예수님이 어떻게 했지? 성령님은 그럼 어떻게 했지? 어떻게 했지? 어떻게 했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깊고 깊게 넓게 길게 높게. 그걸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깊은 우물물 파서 깊이 들어가니까 그 안에서 뽀록뽀록 올라오는 생명의 말씀을 만나서 이렇게 내가 계속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구나, 답이구나, 비밀이구나. 비밀을 찾고자 하는 자한테만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찾고 막 두드리고 그런 자한테만 여호와 하나님은 어둠을 이렇게 열어주는 커튼을 열어주듯이 창세기 창을 이렇게 열어서 세상을 보여준 것 같이 조금씩 그분을 나타내줘. 내가 얼마만큼 능동적으로 하는 만큼 이렇게 열어줘요. 그리고 순종 안 하면 딱 덮어버려요.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왕국, 비밀이에요, 비밀. 그런데 하나님 나라까지는 열렸어요. 하나님 나라까지는 세례요한이 해결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 바로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예수님 가까이 갔다. 그것까지는 세례요한까지 열렸어요. 근데 세례 요한까지부터 이제 침노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아들이 됐다 이거야. 아들을 봤다니까 이제 아버지를 만나러 가자고 막 스스로 막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막 스스로 말씀하게 자기를 복종시키면서 막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막 가게 돼 있어요. 아버지를 향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만나서 하나님 왕국에 이제 들어갈 자가 된다. 근데 그건 비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비밀을 아들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아들한테 갈 자가 없고 또 아들은 자기 뜻에 따라 자기가 비밀을 가르쳐주고 싶은 사람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사역할 때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은 여러 사람 5,000명 많은 사람들 있는 데서는 비유로 자연물 곡식들 농사 짓는 것들 경기 무슨 이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자연만물이라든지 사물들 통해서 비유해 줬어요. 비유를 그냥 가르쳤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그거 듣고도 이게 뭔 말이야 고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빼르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잊어버리고 와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런 것보다 듣고 있다는 시간만 떼면 이제 먹을 거 주니까 먹고 배부르니까 가자 이러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한 콜링 직접 한 자는 어떻게 했어요? 따로 감남산은 뭐예요? 시온산을 또 의미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자체가 흘러내려오는 시온자 그 아버지 보호자가 있는 곳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감남산은 기름 부음 자체가 있고 불도 함께 있는 곳 여호와 보호자를 말하는 거예요. 감남산은 그 감남산 자체가 올리브 나무 그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꼭 그 길로 올리브산 데리고 가고 제자 쭈루룩 앉혀놓고 따로 가르쳐 주잖아. 그 비유를 이제 실제로 가르쳐 주잖아요. 아까 그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이제 물어보니까 이러다 하면서 깊이 이제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풀어서 가르쳐 주잖아.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냥 말씀만 듣고 잊어버린 사람한테는 안 가르쳐주고 그 말씀을 알고자 막 간절히 찾고 자기 자신을 말씀에 순종 복종시키고 또 알고자 하는 자한테만 열어주는 거예요. 그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나 열어주지 않게 겸손한 자. 그 다음에 사랑으로 봉사 섬김으로 말씀 자체에 내가 행위로 의롭게 하려고 한 거 말고 그런 거 전혀 관심 없고 그냥 아버지가 목적, 예수님이 목적. 그래서 어떻게든 나는 아버지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답게 내가 행해서 우리 아버지 덕을 올려세우고 우리 아버지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않게 해야 되겠다.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 걸 헛되이지 않게 했다. 그런 마음으로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람을 하나도 안 봐요. 사람 눈치 아예 안 봐. 그냥 하나님 두렵고 떠는 오직 하나님만 그 두렵고 떠는 걸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심판 받는다. 이거에 대해서 나는 그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내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지 않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아버지에 대해서만 기뻐하고 아버지 말씀만 들으면서 나는 비록 다 사역하고 나서 홀로 이렇게 가지만 홀로 있어서 외롭지만 그래도 나는 홀로 되지 않아. 육체적으로 볼 때는 육적으로 사람이 볼 때는 홀로 사역 시켰다고 하고 다 하고 그 사역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렇게 계속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지친 몸으로 혼자 들어갈 때 얼마나 외롭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도 해봐서 알아요. 그러나 그는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병자 고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면서 아버지만 의지하고 아버지만 바라봤다 왔듯이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는 아버지 여기도 불이 있고 새들도 다 둥지가 있거나 내가 돌아갈 자리가 없네 머리 둘 곳이 없네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나 아버지께서 저를 홀로 두지 않고 저와 항상 저를 기뻐함으로 항상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어서 아버지 뜻을 이 땅에서 내가 이러고 내가 머리 들고서 아버지한테 가야만이 머리 들 곳이니 아버지께 이제 가겠습니다. 그때 아버지 영광 받으셔서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당신 안에 있는 아버지 그 함께 영을 아버지와 함께 말을 나누면서 스스로 이안을 받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아버지하고 대화하고 또 한적한 곳에 조용한 곳에 홀로 조용히 가서 늘 기도하고 다시 아버지 사랑을 기름을 막 받고 아버지 그
멋있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거룩하신 사랑을 향한 이 아버지 뜨거운 열정, 그걸 보면서 또 자기가 그 힘을 받고, 그래 하리이다, 아버지가 이러신 분데 아버지 속에서 나오니까 아버지를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아버지 그 사랑으로 그저 그것만 보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 이룬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도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 보고 하라고 하나님 영을 부어준 거예요. 아들의 영을 부어준 거예요. 그럼 아들의 영을 인도함을 받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처럼 그게 응해지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서 그런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미 그렇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부활한 영께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거를 당신이 옛날같이 율법적으로 돌판에 새겨준 그 말씀이 아니라 이제 새 살, 너희들 살같이 부드러운 영을 부어줬다 이 말씀이에요.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부드럽게 사랑의 가르침으로. 근데 못되고 교만하고 이런 자들은 그거 율법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야. 율법적으로 매인다, 내가 힘들다, 나를 그냥 매여놨다, 나를 그냥 묶어놨다, 이 어렵도다 이러면서 왜 이렇게 지켜야 되느냐, 힘들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를 사랑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그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아버지를 진짜 말씀 속에서 아버지 그 선하신 말씀이 어찌 그래도 선하시고 어찌 그래도 멋있고 아름다운 조화로 그 상품이 들어있는지 그걸 알게 되면요, 아이고 율법은 사랑의 가르침으로 봐버리기 때문에 율법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고 너무 지킬만 한 것이야. 막 우리 아버지가 세상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걸, 당연히 지킬 수 있는 거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될 것을 이렇게 주셨구나. 아이고 이 꿀송이처럼 달다, 이 말씀이 세상에 이렇게 꿀송이처럼 달다니, 그 맛을 먹어본 사람이 알듯이 꿀송이처럼 단 그 단물을 먹었기 때문에 또 먹고 또 먹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할 때는 육체는 내가 날로 쇠퇴해지는 거예요. 육체는 거슬려야 되니까. 육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없애야 되잖아. 거슬려야 되잖아. 육체를 거슬러 영으로 말씀으로만 기도로 찬양으로만 가야 되기 때문에 육체는 거슬려 쇠퇴하지만 영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강건해지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돼요. 체험을 한 사람은요, 그냥 시간만 나면 그냥 기도 시간으로 들어가고 싶고 말씀 읽고 싶고 막 이래요. 누가 그냥 오고 막 전화하고 이런 것도 막 방해돼요. 그냥 제가 지금 2010년까지 기자 생활을 하고 이제 서서히 놓으면서 2010년까지 하고 11년에서부터 서서히 하나님을 알아보면서 놓으면서 이제 월급 딱 놔버리고 하나님 이제 먹여주세요. 이제 나는 세상 세상 돈 마귀한테 주는 거 안 받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우리 4명 아이들하고 책임져 주세요. 하늘에 이제 공중에 새들도 먹이고 이 땅의 들풀들도 먹인다 이고 하늘에 천부인 하나님, 내가 너희를 못 먹이겠냐 했으니 책임지세요. 그리고 그냥 딱 놔버리세요. 기자증 던져버리고 왔어요. 2010년도인가 11년도에.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훈련을 집에서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당분간 먹을 거 있는 걸 먹고 다니까, 먹을 거 서서히 먹고 다니까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어떡하지, 다음 달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좀 벌려고 그 못 참고 벌려고 나갔다 일찍에 막 고생하고 막 더 빚은 더 져버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얘 쎄라고 이제 내가 굶어 죽더라도 안 나간다. 그리고 그냥 아이 그냥 엉덩이 붙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때 당시 우리 아버지가 내가 그렇게 하고자 딱 작정하니 우리 애들 대학생, 대학 그 여대생, 큰딸 여대생은 졸업을 하나님께서 대학교로 어떻게 엄마 막 이러다가 이제 넣었는데 아버지 방법으로 넣어버리더니 장학금 받게 해버리더니 하나도 안 들게 해서 교육학과 그냥 장학금 받고 나오게 하더니, 또 둘째 딸은 또 의과대 그냥 딱 보내더니 걔는 의과대 간 게 아니라 가고 싶어하는 게 법대로 가고 싶었는데 뭐 어떻게 거기를 보내요. 1년만 더 재수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형편에 내가 지금 거지처럼 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안 돼, 어쩔 수 없어, 그냥 너 형편에 맞는 대로 가. 그랬더니 이제 의과대로 그냥 그 대전, 우리가 대전에 살았으니까 대전에 그냥 의과대로 들어가가지고 치생학과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장학생으로 아버지가 장학생 수석으로 들어가게 해가지고 장학금을 또 4년 동안 다 받게 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기도, 하나님 엄마 나 여기 대전에서 하는 것보다 서울로 세브란스 병원 가고 싶어. 거기에 원서 넣을 테니까 엄마 기도해줘. 그래서 그냥 머리 안 싸고 기도해줘 그랬더니 완전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 되게 해주셔. 종이 이제 종으로 선택받아서 종을 사용하려면 아버지가 뒷일은 다 책임질게, 너는 그의 나라와 그거를 봐라 이렇게 됐잖아요. 말씀대로 하셔요. 그래서 에라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이제 그 4명 애들 희생시키면서 막 그랬더니 우리 딸하고 그때 당 교육학과 나온 애가 유치원 선생 하면서 그 월급 받은 걸로 4명이 산 거예요. 4명. 이제 엄마도 들어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지. 그러니까 혼자 벌어서 4명 다 먹으려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막 그러니까 걔는 이제 왜 엄마는 이러느냐, 왜 일도 안 나와, 왜 그러냐냐. 걔들 알 수가 없으니까 막 그러잖아요. 그러던가 말든가 눈치 봐가며 맨날 그런 거예요. 아버지, 제 아이들을 보여주시고 지켜주시고 제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막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걔가 너무 힘들었지. 1년간 우리 먹인 거죠. 그 월급 주고 조금 나는 걸 내시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렵게 살았겠어요. 그랬더니 때때로 중간중간에 나의 교회 다니던 교회 권사님들, 전도사님이 먹을 걸 또 쭈루루고 엘리한테 먹이는 것처럼 또 갖고 와요. 그래서 그걸 먹게 하시고 또 나 아는 또 같이 이제 신앙생활 했던 그 집사님이 또 이렇게 돈 갖고 오고 또 엄마 집사님 우리 구역 예배할 때 우리 집에 와서 구역 예배 오면 막 성령 기름 부으면 우리 집 오면 막 기름 부이 부었는다 이상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 딸을 사랑하나 보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기도를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고 막 교회에서 막 여기 나팔을 불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돈을 여기저기서 걷어갖고 이제 우리 집에 갖다 주는 거예요. 살 수 있게끔. 그래서 그거를 또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쌀 떨어지면 또 며칠은 이제 굶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오래 굶게는 아니어서요. 그러면 또 갑자기 그 시험 테스트판이라고 네가 이걸 견디나 안 견디나 아버지 끝까지 보셔요. 그러면 또 부역장이 또 전하고 쌀을 쌀을 바자회인가 뭔가 하다가 남았는데 20kg 있는데 집사님 갖다 줄까요?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제가 기자할 때는요. 교만에서 누가 주는 거 받아먹지도 안 했어. 받지도 않고 그냥 엄청 이런 거 누가 주는 거 받지도 안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 훈련 받다 보니 아우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어요. 없을 때 되면 손가락 빨고 있으면 또 누가 라면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렵게 딸 혼자 벌어서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대학생 그때 또 집 밑에 동생 하나 있었지. 그때 중학생 또 아들 하나 있었지. 이제 유치원생 딸 하나 있었지. 4명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가 어렵겠어요. 혼자 다 감당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 축복하셔서 막 이러고 얘들이 제가 주의 쪽으로 가기 위해서 얘들을 돕고 있나이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 아버지가 그렇게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 둘째 딸도 추석으로 장학금 계속 받기 위해서 졸업하니까 이제 그 세브란스 병원에 딱 치의생학과를 나왔으니까 치과 면접 봐서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있다가 아산병원에 있다가 막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옮기시더니 지금은 세브란스 병원에 있던 서울대 나온 그 교수님이 자기가 개원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따로 이제 치과를 차리면서 우리 딸을 데려가 버린 거예요. 왜냐면 너무나 착실하고 잘하니까 막 실력도 좋고 막 수술도 같이 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데려가 버려갖고 지금 미아린가 어디에서 치과를 해요. 그래서 저도 가서 이제 이렇게 우리 딸이 해주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딸이 버리니까 또 우리 딸이 버는 걸로 또 나를 이제 이렇게 나를 봉양하고 막 이런 거예요. 동생들 다 지네들이 딸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뭐 하나도 못하고 기도만 하고 있고 맨날 기도만 하고 있고 울고불고 기도하고 있고 그러다가 갑자기 어디를 가라 그러면 무슨 선지자처럼 막 부산에 갔다 오고 창원에 갔다 오고 막 어디를 막 갔다 와요. 뭐 안성도 갔다 오고 또 어디지 전라도도 갔다 오고 또 남양주도 갔다 오고 하나님께서 어디를 막 보내 여기저기를 보내 그러면 가라 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가야 됐다 이 마음이 생기니까 그냥 환경이고 여건이고 다 애들끼리 놔두고 그냥 엄마는 가야 돼 하나님 가라면 가야 돼 막 그러면 애들 막 붙잡고 그러면 나는 가야 한다 그러면서 애들 놓고 막내 그 애기 다 한다 그러고 막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애들은 이제 학교 다니던 애야 또 딸이 그냥 직장을 어떻게 하다가 빨리 와서 또 애 보고 있고 막 잠시 그런 일들이 막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갑자기 3박 4일 막 9박 10일 어디 가라 이러면 또 울고불고 또 눈물 흘리면서 눈물바람 흘리면서 애들 막 맡긴다 그러고 맡기고 또 가고 그럼 애들은 또 지네끼리 막 짜가지고 조를 짜서 애를 또 봐야 되고 막내 봐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애들도 이 엄마 종을 세우기까지 우리 애들도 그런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 애들이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우리 엄마는 우리 보호자면서 책임도 안 지고 우리가 무슨 보호자인가 지네들이 버려서 다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러고 애들이 도대체 엄마는 왜 그러냐고 엄마 왜 그러냐 엄마가 무슨 성경 속에 있는 무슨 제자냐고 왜 이렇게 엄마는 극성맞게 왜 그러냐 극단적으로 하지마 엄마 왜 다른 사람들 다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엄마는 왜 그렇게 막 있을 수 없는 일을 혼자 막 그렇게 하고 다니냐 막 이런 거 나도 몰라 저도 울었어요 막 울었어요. 왜 새끼들 보면 불쌍하고 돈도 없어서 애들 그냥 겨우 김치하고만 밥 먹고 겨우 어쩌다가 이제 계란 사서 계란 하나씩 먹고 어쩌다가 이제 햄 하나 이렇게 사다 해주고 그러면 이제 또 주변에 이제 또 성도들이 또 고기 갖다 주고 한 번씩 우리 딸 이제 중학교에 항상 중학생 아들 한참 먹는 애니까 갑자기 막 삼겹살 갖다 주고 막 이래가지고 또 먹이고 이렇게 아버지가 다 먹여서 우리를 키웠어요. 우리 애들 저랑 지금까지 아버지가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먹여서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누구한테 오늘 이상하게 또 이 얘기를 하네요. 누구한테 말하고 안 하고 간에 그냥 아버지와 나 사이에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꼭 붙잡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 아버지가 어느 때든 부르면 우리 애들하고 나하고 그냥 데리고 올라갈 것이야. 그 다음에 또 내가 가르치는 우리 성도들을 그냥 어떤 때든 사랑으로 이렇게 잘 말씀으로 경고하게 때려 막
굳게 부시고 말씀으로 잘 세워서 아버지가 올라가는 날 아무 때든 휴가가 언제든 뭐든 뭐 알고 있지만은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휴가가 어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말씀으로 지금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자유함으로 죄와 사망에 완전히 가하지 않고 질병도 없고 자유함으로 이렇게 아버지와 늘 동행하면서 사느냐 이게 저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휴가고 뭐하고 어쩌고 짐승들 그런 걸 다 알아요. 성령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근데 그게 관계없고 그냥 아무 때는 빨리 불러가고 올라가기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책임진 사람들은 데리고 가야 되는 그 거룩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사랑의 책임감. 그러니까 그거에만 신경 쓰고 있는 것이지 그러다가 아버지가 또 어디를 가라 그러면은 기도하다 가라 그러면 갔다 오는 거예요. 또 갔다 오고 또 내 할 일 와서 또 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저한테 거룩합니다 이랬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그분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 네 생각으로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아니 노 전혀 아니고 그냥 말씀 있다가도 어디를 가라 그러면 갑자기 가고 누가 전화 와서 통화하다 보면 그 사람이 지금 굶주리고 있다 하자 그러면 네가 뭐 있나 막 찾아갖고 갖다 주고 오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말씀 좀 전하라 그러면 그냥 전화해가지고 내 말씀 전하는데 가까이 그러면 또 아버지가 그 마음을 이렇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아 오세요 그럼 가서 또 말씀 전하고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에 14년에 막 아버지께서 극한도로 막 훈련을 시키더니 갑자기 아브라함처럼 대전을 떠나라. 갈 때 우리 떠나라든지 애들 4명도 갈 바를 모르죠. 어디를 가야 됩니까? 근데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 그래서 어떤 사인을 주세요했더니 어떤 사인을 주게 애들 덜덜 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성남으로 어디로 막 아브라함처럼 어디로 막 가면서 늘 재단에 예배 올려드리고 또 어디 가서 아버지가 아버지 방법으로 하신다더니 무슨 그냥 전도사 사역으로 갖다 집어 넣어버리고 아니 신학교도 다니다 말고 아버지가 끄집어 내버리더니 어디 그냥 전도사를 구하고 있다 하니까 거기를 딱 가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더니 내가 가니까 아이고 기다렸다라고 또 전도사 사역 해버리고 또 어디 가니까 강도사 하게 하시고 또 강조사 하고 끝나니까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그러고 나니까 너는 나라를 위해서 또 40일 금식기도 가라 그래서 어디 기도원으로 가라 해서 또 가니까 하고 오니까 또 아버지가 어느 교회로 가게 하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그 예언하시는 분이 거기를 가라 사도행전을 읽고 가라 그래서 사도행전 다 읽고 밤에 금을 쳐라 기도하는 데를 한번 가게 하시더니 거기에 또 기도를 계속 하고 있으라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더니 거기에 또 목사 사모님이 선교사 부부인데 선교사 사모님이 또 예언의 영 또 말을 하시는 분이라 또 갑자기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이러면서 당신은 이미 목사님이라 아시고 목사님의 이미 그 역할을 이미 하고 계신다 그러고 목사 이미 되셨는데 이 세상 방법으로도 목사의 그 안수를 해야 되니까 안수식을 해야 되니까 목사 안수를 하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그 얘기를 해서 그곳에서 밤새 그런 기도를 해봅시다. 그리고 기도 다 하니까 이제 저한테도 그런 사인을 주시니까 그 다음 날이 이제 신학교 또 하는 데라 그 신학교 그 총장님이 또 자기 사모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또 그게 이제 기도하다가 맞으니까는 그러면 저희 교회에서 목사 안수식을 합시다. 그리고 안양대학교 신학교 그 학생들도 해야 되니까 그럼 함께 합시다. 그러더니 갑자기 또 그래서 언제 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제 저는 왔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연락이 왔더니 2017년 11월 12일로 날짜가 잡혔다고 그러면서 저 외국에 다 7개 어디 다 거기 신학교 위원들 안수 위원들 다 오신다고 그러면서 있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방법으로 세우겠다 하시더니 세계에서 다 미국 뭐 중국 그다음에 어디야 일본 또 뭐야 가나 그다음에 또 어디야 필리핀 막 여러 곳곳에서 그 목사님들 오는 거예요. 안수 위원들 오는 거야. 세상에 난 놀랬어요. 그리고 내가 신학교를 다 나왔다는 동기도 있지만 하나도 없는데 아니 나의 흔적을 이제 가는 곳마다 갔던 그곳에서 사람들이 또 연락을 하게 하셔서 나 목사 안수식 합니다 이랬더니 또 다 오는 거예요. 막 선물 들고 막 트럼펫 갖고 와서 또 색소폰 들고 와서 또 찬양 그 특송으로 또 해주고 또 어떤 분은 그 두루마리에 또 어떤 목사님은 결의신 그 목사님인데 갑자기 그날 전날 이 시를 샤론의 꽃 그러면서 그 무궁화의 학명을 아느냐 하면서 그 시를 딱 짓게 하셔가지고 두루마리에다 붓글씨를 딱 써갖고 와서 그날 또 선포하고 읊어주는 것이고 또 그날 또 찬양을 목사 안수시 하는데 찬양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어떡할까 엄마 찬양을 좀 누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내가 너 아들아 네가 좀 특별한 엄마 목사 안수 선물로 좀 찬양을 좀 어떻게 준비해봐라 그랬더니 걔가 이제 하나님께서 찬양단을 이제 중학교 때부터 찬양 그 단에 들어가서 하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것도 다 재능도 주셔서 하게 하셨어요. 그것도 너무 말하려면 많아요. 말할 그 체험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걔가 그렇게 되니까
한림 연예예술고등학교 또 하나님 거기 딱 집어 넣어버렸어 고등학교 때. 그래서 이제 걔가 거기가 또 장학생으로 또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지 친구들 고등학교 1학년 뭐 알겠어요. 몇 명 그룹다고 내가 이제 엄마가 기도할게 그러면 하나님께 사게 하신다 그러고 하나님 아버지 제 아들이 그 친구들하고 어떻게 이렇게 딱 모아서 제 안수신 날 와서 찬양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해버리고 그냥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 아들아 너 가서 입만 벌려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 목사 안수신 하는데 찬양단 우리가 좀 우리 엄마 선물로 내가 해주려는데 애들 하자 그랬더니 말만 입만 벌으라 그랬더니 7명이 딱 돼갖고 세상에 한다고 엄마 할게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안수식 다 끝나고 그래 수고했으니까 엄마가 3만 원씩 줄게 용돈으로 그래갖고 3만 원씩 준 거예요. 그게 지금 제가 너무나 내가 그때 당시에 너무나 그때 그 하나님께 훈련받을 때 그런 아픔의 그런 세월들이라 제가 어디에 그 딱 모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제 동영상 거기에다 좀 올려놨어요. 내가 그걸 보면은 가슴이 시리면서 아프면서 또 하나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 동영상에 그 우리 아들 고등학교 1학년들이 그 찬양 부른 거예요. 지네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애들 그래도 그나마 또 하나님께서 다 교회 다니는 애들 아빠가 다 목사님이고 막 그런 애들 전도사님 그런 애들 또 하나님께 딱 모이게 해가지고 그날 와서 다 한 거예요. 그날.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나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에 USB에 저장됐던 걸 제가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 기억을 내가 하려고. 그래서 그게 저희 안수식 날 한 거 2017년 11월 10일 날 한 거. 연의 영이 딱 그거 신학교에서 이루어지면서 이곳 담임 목사를 세워라 이렇게 그냥 일본의 그 어떤 목사님과 그래가지고 그날부로 거기에 담임 목사가 제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신학교 부부 선교사 부부가 하는 거.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그냥 저기 목사 안수받고 바로 거기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설교하고 거기에서 같이 지낸 거예요. 지내다 보니까 1년인가 뭐 얼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그 강원도 평창올림픽 한다고 저한테 또 땅 밟기 하라고 그래가지고 북한 저런 것들이 넘어오니까는 다 미리 가서 밟아라 또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또 이스라엘에서 어떤 나이 80세 되신 분 선교사님 오셔갖고 그분이 선두를 해가지고 막 또 막 하나님께 뭐 사람 모아가지고요. 15일인가 며칠 15일인가 거의 20일간을 강원도로 어디로 김일성거 어디로 막 어디로 임진강으로 어디로 뺑뺑뺑 다 돌게 하시더라고요. 15일을. 그래서 그 한겨울 1월달에 그 춘 1월달에 뭐 담임 목사 하다가 이제 총장님 있으니까 놔두고 이제 저는 그 한겨울에 이제 또 간 거예요. 땅밟기가 발로 갔다 온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다 시키시고 또 얘기하려면 끝도 없지만 어쨌든 그 사연들이 다 성령을 인해서 인도함을 받고 다 체험하고 지금도 체험하고 있고 하고 있고 이 일 때문에 저는 아버지를 그저 경외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순종하지 못한 거는 제가 제 자신 스스로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그 선하신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은 것 자체에 제가 들고 떨리고 제 자신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짓는 자체가 지금 어렵고 싫어요. 제 모양조차도 보고 싶지도 않고 제 짓는 자체부터도 막 경멸하고 막 고통 날 것 같고 완전히 싫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선한 말씀에 퐁 빠져서 그냥 그 말씀 지키고 있는 자체가 저는 너무 좋다 이 말씀이죠. 늘 안식 7일째 안식일에 늘 거하다 보면 이제 완전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 늘 안식 우리에게 늘 안식을 주려고 7일째를 정하신 거예요. 7일째를 정해가지고 그 온전하게 얼굴을 왜 가인처럼 너 얼굴을 붉히느냐 안식이 왜 그러냐 그게 아니라 늘 안식을 기뻐하면서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늘 목에 미간에 말씀 붙이고 손목에 걸고 늘 이 목에 걸고 하면서 말씀을 읊조리고 좋아서 세상에 속해서 일하면서도 우리 하나님 하면서 방기도 그런 자는 7일 안식에 와서도 다 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왔기 때문에 그 자는 평안하고 화평이 있어요. 그래도 다른 성도를 다 이렇게 본이 돼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자는 8일째 되는 날 8일째지만 또 첫날이에요. 8일은 새하늘 새 땅을 말해요. 새로 부활됐기 때문에 새하늘 새 땅에 가는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늘 8일째 되는 사람 그 안식에 거한 자는 첫날이지만 또 8일째란 말이에요. 그 다음날 일요일날이 첫날이면서도 또 8일째란 말이에요. 7일 안식에 거한 자는 8자로 또 넘어가면서 새하늘 새 땅 그러면서 서로 또 첫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와 8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와 8이 붙어서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붙자가 되어서 저한테는 성령께서 이렇게 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늘 그냥 안식에 거하는 거예요. 평강이고 말씀이 자로나 우나 치우지 않고 어떤 전쟁이나 기근이나 칼이만 있어도 오직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보이는 것들을 막 기도하고 선포하면서 나간다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한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제 이 사람한테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는 특징이 있어요.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린 거. 근데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열린다 그러면 무슨 육체적으로 반짝반짝 하는 걸 보고 뭘 막 봐야 되고 환상을 봐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저한테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영의 눈이 열린다는 걸 그 비밀이 있어요. 정말 안식. 7일째 안식에 들어와서 7일째 안식에 들어오면 그 다음 날이 8일이에요. 8자 수예요. 그렇지만 또 일자로 첫날로 시작하는 거니까 첫날이 되는 거예요. 근데 7일째 안식에 거했기 때문에 부활한 영으로 늘 돼 있기 때문에 새 날, 새 하늘, 8자에 들어갈 자에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갈 자이면서도 일자 첫날이기 때문에 첫날을
안식에 늘 거하는 자로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새하늘 새 땅에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자고 일하고 팔하고 더해지니까 구 영원한 구원에 이제 들어간 자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아버지 성령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거 알게 된 것을 여러분한테 선물로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선물에 새 날에 들어가고 첫날 새 날로 들어가는 그 첫날이 안식에 늘 거하는 그 축복과 그 안식에 늘 거함으로써 그 자는 언제든 아무 때든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구원의 영생에 들어간다. 이 영생을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또 마가복음에 대한 그 비밀이 있습니다. 영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또 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